오늘은 처음 오신 분 계시기 때문에 처음 오신 보살님에게 필요하다 싶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란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불교와 별로 상관없어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불교 얘기 별로 안 해요. 다 내 이야기 하는 거죠. 불교의 정답은 나 자신이에요. 불교란 게 다 나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왜 수행하는가 하면 괴롭기 때문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 이야기 많이 하죠. 고집멸도 이런 이야기도 다 괴로움 이야기죠. 인간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구체적인 노력의 방법,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죠. 그러면 삶에서 괴로워요. 우리가 왜 괴로울까요? 우리가 왜 괴로울까요?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왜 괴로운가? 불교는 인간이 왜 삶에서 괴로운가? 뭔가 알기 때문에 괴롭다는 게 불교의 정의예요. 우리가 뭔가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알지 않으면 괴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까요? 우리는요,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알죠? 우리가 지금 알아요. 우리가 삶, 내 생, 이렇게 보면 과거도 나의 생의 일부이고 미래도 나의 생의 일부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어디 있지, 어느 때 있지 라고 한다면 내 삶은 당연히 지금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워서 지금 괴로워요. 근데 괴로운 문제가 생겼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괴로우면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 죠. 우리가 어제 친구랑 싸워서 지금 괴로울 때 누가 내게 묻죠. 너 지금 왜 그렇게 괴로워? 라고 물어요. 그럼 난 당연히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롭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 그렇게 믿어요. 실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친구 생각하고 친구 한 말 생각하고 내가 한 말 생각하고 과거에 친구가 있었던 일 생각하고 친구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를 따지고 앞으로 친구에게 전화할까 말까 따지고 전화를 기다릴까 따지고 이런 걸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 또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이 내게 또 물어요. 너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거야? 아니면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해서 괴로운 거야? 이렇게 물어요. 답이 뭘까요? 어제 내가 친구랑 싸워서 괴로울까요? 아니면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울까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만약에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지금 아주 재미있는 유머프를 보고 있어요. 괴로울까요? 아니면 웃을까요? 웃겠죠. 나는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면 어제 친구랑 싸운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의 차이가 뭔가? 어제 친구랑 싸운 그 사건은 지금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이건 지금 내게 알아지는 거죠.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괴롭다는 것도 마음이 괴로운 거죠. 괴로운 것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만 생겨나요. 상대가 있어야만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오직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내 괴로움은 오직 현재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미래 때문에 괴롭기도 해요. 사실 이건 다 관념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 모든 괴로움은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게 괴로움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괴롭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진짜 알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엄청 미워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괴로워요. 나는 친구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친구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어요? 아니면 생각을 고민해야겠어요? 나는 생각을 고민해야 돼요. 생각을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우린 그걸 진짜 있는 것, 법 이렇게 불러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나는 것, 그걸 알아가고 그걸 이해해 가고자 해요. 왜? 그게 내 괴로움을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은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겨나요. 지금 알아지는 것. 어떤 게 알아지는가? 보이는 게 알아지고 있고 들리는 게 알아지고 있고 느껴지는 게 알아지고 있고 생각이 알아지는 게 있어.
이렇게 알아질 때 그 알아짐을 통해서 내가 괴로운데요. 과연 우리가 이 괴로움이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길까요? 아니면 그 알아진 것을 알고 있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죠.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롭다고. 저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괴롭다고. 저 보기 싫은 것 때문에 괴롭다고. 이 하기 싫은 생각 때문에 괴롭다고 사람들은 강력하게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방식도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보기 싫은 것을 안 보려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느끼기 싫은 느낌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걸 얼마 동안 해왔는가? 이걸 평생 해왔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조금 생기면서부터 괴로운 걸 싫어했고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자기 괴로움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밖의 삶의 조건, 삶의 상황, 그것을 바꾸려고 평생 동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노력해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인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노력을 평생 동안 해왔어요. 그럼 인간이 얼마나 덜 괴로워졌는가?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아마 조금 더 덜 괴로워지지 않았고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원인이 아닌 것에서 원인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과연 내 밖의 세상, 내지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가? 아니면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웠는가?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웠어요. 내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법당에 자선하고 있는데 수행이 아주 잘 됐죠. 법당 바깥에서 숙회 두 마리가 아주 심하게 싸워요. 숙회가 싸우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아주 커요. 근데 아무 동료 없이 수행을 아주 좋은 마음으로 계속 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들이니까. 개들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법당 뒤쪽에서 수행자 두 사람이 소곤소곤 떠들고 있어요. 워낙 소리가 작아서 어떤 소리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내 머리에는 화가 끝까지 나요. 그래서 가서 따져요. 이야기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라고. 나는 화가 났죠. 소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뭔가? 큰 소리에 더 많은 방해를 받고 더 많이 화나고, 작은 소리에 더 작게 방해받고 더 작게 화난다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실제 내 삶의 상황은 어떤가? 큰 소리에 더 작게 화가 났고 작은 소리에 더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럼 나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믿는 것처럼 나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는 내 밖의 세상 때문에 괴로울까요? 아니면 나는 나 자신 때문에 괴로울까요? 나는 나 자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알아지는 그 무엇도 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게 뭔가?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수행이라는 게 뭔가?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죠. 우리는 내게 알아지는 세상이 꼭 결정된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 덥죠? 지금 더워요. 더워서 괴로워요. 더운 게 있을까요? 우리는 더운 걸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해요. 더운 게 과연 있을까요? 물론 아주 강력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실제 더운 건 없어요. 내 마음에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추운 게 있을까요? 실제 추운 건 없어요. 내 마음에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장 충격적인 경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거기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예요. 내 바로 이 고참이 나보고 따라와 하고 따라갔어요. 한겨울에. 우린 그 개울을 수입chen 그랬어요.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폭이 거의 100m 돼요. 엄청 넓은 폭이에요. 싹 다 얼어있죠. 고참이 가더니 그 얼음을 깨요. 같이 목욕하재요. 영하 15도예요. 그래서 옷을 홀랑 다 벗고 수건도 갈대수로 던져놓고 목욕을 했죠. 그 겨울물을 몸에 덮어쓰고 비누를 칠하고 비누를 씻어내는 거죠. 얼마나 추웠는지 온몸이 들들 떨리고 있어요. 다 씻고 영하 15도 갈대밭에 던졌던 수건을 집어요. 그리고 수건을 내 몸에 대요. 됐을 때 영하 15도짜리 수건이 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게 불같이 뜨겁게 느껴져요. 왜일까요?
왜 불같이 뜨겁게 느껴질까요? 왜? 그 다한 느낌을 향한 내 마음이 열을 갈구하는 강력한 욕심이기 때문에요. 열을 갈구하는 강력한 욕심이라서 열기가 느껴져. 뜨겁다. 이게 관념이거든요. 내 마음이 해석이에요. 우물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 우물을 모르더라고요. 저 깊이 있는 물이에요. 우물물을 길러요. 여름에 길러요. 내가 우물물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우물물은 1년 내내 거의 온도가 똑같아요. 여름에 길러요. 손을 넣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차갑다고 느껴요. 겨울에 우물물을 길러요. 손을 넣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뜨겁다고 느낍니다. 우물물 온도는 똑같아요. 차갑다 뜨겁다 진짜일까요? 내 마음의 해석이에요. 마음의 태도 따라서 다르게 이름 줘요. 다르게 관념화시켜요. 우리는 이걸 관념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마음인가? 여름에는 차가운 것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 마음이 그것을 차갑다고 해석해요. 겨울에는 열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그게 따뜻하고 그걸 관념줘요. 내가 세상에서 화내고 욕심내는 대상들 다 내 마음의 태도 따라서 그걸 다르게 관념줘요. 딱딱하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를 마치 반대의 어처럼 써요. 어떨 때는 딱딱한 걸 좋아할 것이고 어떨 때는 딱딱한 걸 싫어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딱딱하다 부드럽다를 반대말처럼 써요. 그리고 어떨 때는 딱딱한 걸 좋아하고 어떨 때는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어떨 때는 부드러운 데 욕심내고 어떨 때는 딱딱한 데 욕심을 내요. 과연 근데 딱딱하고 부드럽다는 게 객관적 진실인가? 객관적 사실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이 있고요. 철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요. 철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요. 나무는 철에 비해서 부드러워요. 나무는 물에 비해서 딱딱해요. 나무를 한 번은 우리가 딱딱하다고 표현했고 한 번은 우리가 부드럽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나무를 접했을 때 나무에게 두 가지 성질이 있어서 딱딱함을 느끼는 성질을 접하고 딱딱하고 부드러움을 느끼는 성질을 접해서 부드럽다 했을까요? 아니면 나무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그 하나의 성질을 접하면서 마음 조건 따라서 어떨 때는 딱딱하다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다고 표현할까요? 당연히 하나의 성질이죠. 다시 말하면 딱딱하고 부드러움은 하나예요. 차갑고 뜨거운 것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대로 알지 않아요. 우리 마음 조건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마음의 시각 따라서 그건 세상에서 반대라고 하는 그런 관념화가 되죠. 그러니 마음의 조건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상도 다르게 해석돼요. 모든 게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 조건 따라서. 화도 욕심도 마음 조건 따라서 내 괴로움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이죠. 나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때문에 괴롭다는 게 우리에게 엄청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세상 때문에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나 때문에 괴롭다면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롭다면 그게 내 괴로움의 원인의 100%라면 우리에게 이건 아주 큰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내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무엇도 의지하잖아요. 내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롭고요. 이런 내 마음의 태도를 괴롭지 않는 방향으로 괴롭지 않은 것,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거죠. 불교는 행복이란 말 잘 안 써요. 괴로움이란 말 쓰죠. 왜 불교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 괴로움을 줄이는 길을 말하는가 하면 괴로움을 줄이는 것에서 그 실천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붓다가 이미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붓다는 이걸 무상고 무아의 지혜로 봐라 이렇게 말해요. 알아지는 것을 무상고 무아의 지혜로 이해한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않고 물러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갈지를 한번 생각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걸로 봐요. 저절로 생기는 걸로 알아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 오래 앉아 있었어 다리가 저려요. 저린 다리 느낌을 보면서 이거 나랑 상관없어. 이거 저절로 생기는 거야? 이거 지가 하는 거야? 내 것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봐요. 내 것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면요. 마음은 점점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바른 견해로 알아갈 때 마음은 거기서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물러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걸 용납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불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 저것 내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덜 영향받는 마음이 돼요. 우리가 이걸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의 마음의 느낌이 꼭 그렇거든요. 물러나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건 바른 견해를 통해서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수행 실천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수행 방법. 수행의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딴 것 아니에요. 수행의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뭔가? 나는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모 일어나며 보모 일어남, 들어 일어남, 느낌 일어남, 생각 일어남,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모 일어남, 이게 집합적으로 나라고 정의되는 요소들이에요. 주로 수행할 때 대상들은 소리와 느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렇게 소리와 느낌을 알아갈 때 소리와 느낌을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알려 하지 마세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이게 가장 큰 철칙이에요. 알려 하지 마세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원래 알아진 것을 압니다. 우리의 알모의 기본 능력이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안 해도 들려요. 지금 밖에 폭구는 소리 듣기 싫지만 들려요. 마음이 깨어있으면, 마음이 활발하면 그냥 알아져요. 알려 하지 마시고 알아지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하는가? 힘주지 않는 것, 거리감 있게 하는 것, 가스하지 않는 것, 이게 가볍게 하는 한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걸로 옮기세요. 우리가 한순간 하나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드문 경우예요.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죠. 지금 또 저 포크에서 듣죠? 내 말 듣죠? 보고 있죠? 이것도 알고 있는 마음들이 다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끼어있으면 내가 하나를 가볍게 알고 있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걸 옮기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은 집착하는 마음이죠. 둔한 마음이요. 그래서 한 대상을 알면 마음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조금씩 더 쉽게 대상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이 변해서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서 더 가볍게 알고 더 쉽게 대상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진 것을 알고 알려지 않고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옮기고 또 더 쉽게 옮기고 더 가볍게 알고 더 쉽게 옮기고 그렇게 나가면서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면서 대상이 영향받지 않아서 고요해지고 쉽게 옮기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커질 겁니다. 마음의 활동성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의지적으로 한 대상을 알고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다른 대상이 이미 드러나 있을 거예요. 대상이 드러나 있다는 말은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스스로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 알고 있는데 저절로 드러나 있어요. 저절로 드러난 다른 사람 옮기세요. 또 저절로 드러나 있어요. 저절로 드러난 다른 사람 옮기세요.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마음이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더 활기차졌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스스로 이렇게 하란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